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에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이 한 부분이고, 또 40장부터 55장까지, 또 56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1 이사야는 그 세 이사야서가 다 그 말씀이 임한 상황, 때가 다 다릅니다.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결국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가다가 왕국을 만들고 서로 분열이 되고 급기야는 망하죠. 망하는 이유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랬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가 주는 역사의 메시지죠.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그 때문에 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제2 이사야는 이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나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 오랑캐죠. 오랑캐 나라인 바벨론에게 진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 다니엘 이런 신앙의 사람들도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혹독했던 시절 이스라엘의 밑바닥에서 임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제2 이사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게 계속하지 않거든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하신 예언이 제3 이사야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주는 위로도 때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우리의 저 깊숙한 외로움, 허무, 불안과 수치, 죄책감, 그것까지는 가닿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오로지 나의 몫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그 인간 실존의 저 어두움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거기까지는 가닿지 못해요. 위로한다고 또 하는 것이 오히려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비수처럼 다가올 때, 상처를 깊이 받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때론 거칠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진실합니다. 저 밑에 있는 속병을 다루시는 거예요. 진짜로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지. 나는 몰라도, 나는 병명을 몰라도 의사이신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부에 가 닿는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위로는 그 끝이 반드시 좋습니다. 설령 과정이 좀 거칠고 아프더라도 그 끝이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분의 행하심은 믿을만하고 미쁘시고 언제나 옳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누구의 길이요?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예비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얘기이죠.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하는 거 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내 컨디션이 괜찮으면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안달이 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 기뻐하시고 안달이 나신 분에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받지 않습니다.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 무지하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고 그것을 악하다 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교회력 시기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 로비 필경대 앞에 히브리어 하나 써 있는 거 보셨습니까? 리스라고 하죠. 성탄절 리스. 그 히브리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엄청난 얘기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글쎄 티끌만도 못한 존재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관계하신다,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 임마누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감격스럽습니까? 맹숭맹숭한 거요.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뭘 원합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원할 때 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건 하나님 전부를 주시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일부만 주셔도 나는 충분해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거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만족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당신을 주신다는 그거는요, 너무 막연하고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부담스러워. 하나님 왜 내 인생 전체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찾아오지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 안에서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일깨워지는 것을 내가 열망하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는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갈망이 없으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점은 하나님을 내게 오게 하도록 애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을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을 무능한 우리가, 무지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그분은 오신다니까요. 오십니다.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그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할 몫의 전부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오시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조차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만큼 질기게 우리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죄에. 그냥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열망하면서 맡길 뿐입니다.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요만큼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요? 요만큼이 없으면 하나님 힘이 없어서? 요만큼 모질라서? 아닙니다.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참여. 요단강 건널 때 바람 내밀어라, 담궈라, 오병이 외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만큼 아닙니까? 요만큼. 퍼센테이로 따지면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미는 거, 그 정도. 그냥 맡길 뿐입니다. 4절 이하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거나 험한 곳이 평탄한 평지가 될 것이다.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죠.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장애가 되는 돌 고르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이 그렇지, 이 말의 행간에 내 안에 우상, 감정, 집착, 욕망, 기대가 꺾어지고 뽑아지는 고통이 행간에 들어있죠. 이게 말은 좋지만 이게 도두어지고 깎여지고 하늘 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고통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건 3절에서처럼 보통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요, 그 광야란 사막이라는 공간은, 그 자리는 혹독합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지극히 은총의 공간입니다. 어떤 은총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은총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깎여지고 다시 올라가고 약한 것이 도두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확보해 놨더니 하나님이 오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복된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저만 수지 맞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독한 과정이요, 나중에 지극한 은총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 그 말을 들은, 여기까지는 천사가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하라, 위로하고 길을 예비하라 라고 전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명령어는 외치라입니다. 그에 대한 이사야의 첫 마디가 제가 무엇이라가 외치리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것은 그 외침의 내용을 물어봤다기보다는 저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밑바닥인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전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전해야 되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항이죠. 뭘 외치라는 얘기입니까? 현재의 상황이 밑바닥이고 뭐 잡을 것이라고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그냥 허언병 환자도 아니고 도대체 뭘 얘기하라는 거냐? 탄식 어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죠. 6절,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사야가 그렇게 물어보니 이르되
뭘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외치라 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이런 가감없는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는 자죠. 진실을 아는 자가 일단은 얘기할 수 있죠. 모르고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겠습니까? 안다고 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진실이 비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는 자, 사랑하는 자가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실을 말해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포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실을 얘기해 주는 가감없는 멋없는 진실 아닙니까? 너희들은 풀이고 꽃이 곧 시든다 마른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만이 이런 상황에서 삶의 깊고 담백한 진실, 기만과 포장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 진짜 알맹이 같은 진실을 그분만이 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매스컴에 있는 얘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야 할 말은 뭐예요? 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현존에 기도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점점 그래서 지혜로워지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실에 터받기 때문입니다. 얘야 다 변하는 것이란다. 육체의 생명도, 돈도, 사람의 모습도, 마음도, 세상의 권력도 곧 머지않아 다 쇠하고 시든다.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도, 건강도,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그 중에 좀 더 많이 갖고 있어 우리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50보 100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10년, 20년 더 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죽고요. 다 병들고 다 쇠하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진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실에 기반해서 지금을 봐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그 진실은. 지금 신나게 행하는 내 일이 10년 후에는 나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개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그때 지금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그때에도 그게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돈다발이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뭐 했고 내가 얼마나 알아주는 사람인지가 그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삶의 진실 앞에서 진실한 것 딱 하나 남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삶을 진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끝을 생각하고 진실을 생각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충실하게.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 남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나중에 죽음 앞에서 보십시오.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단순한 것. 그것들 후회하고 그것들 감사해야 하고, 또 내가 평상시 좋아했던 말씀, 찬송, 그걸 그렇게 보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잔뜩 줄이셨을 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9절 이하의 네 번째 단락, 보라이죠. 여러분, 뭐를 보는 것이죠? 뭐를 보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광야에서의 과정을 다 거치고 그 고통이 헛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맑게 오시는 길을 닦는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그렇게 세상과 삶의 진실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마침내 찾아오는 진짜 선물은, 진짜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목적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원하는 안경으로, 내가 따먹은 선악과로 덕지덕지 오염된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대상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 고백을 하고 완성이다 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강한 자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강하고 승리하시는 분인데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버지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머니에 가까운 이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심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의 전체 주제는, 첫 번째 지난주 주일의 전체 교회력 주제는 소망이고,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의 전체 주제는 평화거든요. 로마가 힘으로 제압하고 평정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가 힘으로 제압해버렸어요. 그래서 분쟁이 없어졌죠. 힘으로 누른 거죠. 그런 평화를 우리는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가 아니고 힘도 없을 수 있고 바벨론 포로라는 밑바닥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하는 평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임하는 진정한 평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쉬울 것이 없다 라는 그 진정한 평화가, 그게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숙도는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과 잘 통해.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병 낫고 무탈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바라는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면 여전히 안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병약해질 수 있어요.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환난 중에 계속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환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준비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도 찾아오시잖아요. 어디서든 마국간에도 오십니다. 누가 알아보든 상관없이.
대체로 알아볼 만한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예. 저기 페르시아에 있는 이방인 동방박사 3사람만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 못 알아봤습니다. 무지렁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 정도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누가 알아보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어떤 모양 임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메시아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그가 오심을 기뻐하시던 이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평화인 거예요. 근데 그만한 평화가 없습니다. 영성의 주보, 영성의 향기에도 썼지만 지금 보라색의 시기죠. 1년 중 가장 예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을 보면 보라 하죠. 근데 교회력 중에 가장 이렇게 우아하고 고급진 색입니다. 보라색이 왕의 색깔이죠. 자색. 그것을 쓰는 때가, 이 보라를 쓰는 때가 대림절하고 또 언제입니까? 사순절 때거든요. 교회력 색깔 중에 가장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어두운 시기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이 많은 시기가 보라색을 쓰는 시기. 근데 참 제일 이쁜 색깔이죠. 아이러니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버텨내느라고 제일 힘든 그 시기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또 순수하고 가장 독특한 아름다움을 바라는 때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왜 보내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그분만이 아시죠. 그러나 이것이 과정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필요한 과정이다. 진정한 위로를 맛보고 오늘 병행본문 시편 말씀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선물을 누릴 때이다. 여러분, 상황은 변합니다. 상황이 늘 이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상황은 변해요. 어떤 모양으로든 바뀌겠죠. 그런데 혹시 압니까? 그때 이때를 가장 아름다웠다고 추억할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위로와 평화, 축복을 깊이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